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분투, 아프리카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어지러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의 우분투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좀 잠재지는 듯 싶었더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단 감염이 생기고 또 이제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방송으로 또 뉴스로 우리가 보도를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우분투, 우리가 서로 함께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전 예배 드리는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우분투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는 능히 이 어려운 사태와 어려운 고난 갈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한 집회에 어느 성도가 참여를 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지요. 신앙생활과 자전거 타기 중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뜻밖의 질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생뚱맞다라는 그런 표정이었지요. 신앙생활을 감히 어떻게 자전거 타기에 비기냐는 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대번에 티가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다는 듯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깊이를 헤아리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또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겉멋으로 보자면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다 싶은데요. 현실의 이익 앞에서는 속절없이 믿음이 뒷전으로 밀리는 걸 보면 때로는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가 큰 고난 앞에서도 꿋꿋한 모습을 하면 참 수련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어려울 때에 참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이기는구나. 신앙생활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에는 여러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생활 속에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생활도 또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도 각종 취미생활 모든 것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맛이 있은 다음에 우아하다, 멋있다, 참 좋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죠. 기도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요,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영적인 그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70년 만에 마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임박했음을 발견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욱 깊이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라고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기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도를 격려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격발하십니다. 다니엘은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늘 인식해요. 하나님 참 두렵지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야. 그렇게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에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동시에 인식하는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저 주의 언약을 깨뜨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시인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백성이 범한 온갖 죄를 망라하며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패역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행악과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원망, 불평을 토로할 수 없겠지요. 다니엘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당한 이 재앙이 온 천하에 다시는 없을 심히 큰 재앙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 받은 재앙을 크게 없인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인끄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이 시대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크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데 등한했던 자신들의 게으름, 자신들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출애굽의 기적을 소급해서 기억하고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은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영광로울 것이라고 예언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의 성산에 임한 회파와 주의 백성들이 처한 치욕에 대해 애초롭게 호소하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한이 찼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강구에 우리 주님을 띄우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큰 긍휼을 인하여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자비가 풍성한 분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황폐케 된 성소는 주의 성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그들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구원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은총을 입은 자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천사입니다. 여러 천사들 가운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붙든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지나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증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듯이 반드시 이 코로나19도 다 지나가고 극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는 그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깨달을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구하지 아니한 포로기 이후 메시아에 의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믿음의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밤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만나고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침을 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언약된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면 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밤을 만나면요, 괴롭고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도 없고 겁잡을 수도 없게 되고 참 인생이 고달프고 답답해집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만일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그때부터 노아 때 홍수처럼 영적으로 이미 홍수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볼 때 기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숨과 호흡과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숨이,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기도 더하기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였다니. 성경 말씀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연속, 기도의 연장, 기도의 행진, 바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이 강청이란 말의 원뜻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낭망치 않는 기도를 해야만 반드시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임시적으로 내가 이기겠지, 내가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신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반드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청하는 기도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족한 일들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강청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어려운 한 주간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소식들보다도 자꾸 세상에서 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은혜롭지 못한 소식들이 들리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하는 일들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를 짓는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목장과 축사에서 일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교회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는 또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도, 선교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자가 올 때 곧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어요. 기도를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 엘르바스가 한 말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그 이후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요, 욥은 잃었던 것을 다 찾아내 회복해요. 재물도, 가정도, 몸도, 건강도, 또 자녀들도 갑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다 받았던 욥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피차에 남의 마음 상하지 하지 말고 피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성도들, 다 서로 중보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욥과 같은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며 확신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사도 바울이 어려운 때에 욥과 같은 그 어려운 때에 고백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걸머쥐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상 때부터 지은 죄를 다 걸머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에는 깨달음과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 있으면 해야지, 시간 될 때 해야지.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을 안 할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을 정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업과 기업하는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심은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된다. 다니엘은 생명처럼 여기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고 승리의 숨결입니다. 이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 손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유행처럼 번져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걸머쥐며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도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모든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